날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조지아에 성지순례를 와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 되어 있고 또 큰 차를 빌려서 한 10가정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를 차에서도 하시면서 또 알려주시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우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부분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또 공부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 3장에 있는 내용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공회원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어떤 학자는 안토니아 성에 로마 주둔 군대의 지휘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성전 뜰에서 체포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관리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들의 직무는 혼란 시에 성전들의 질서를 지키는 성전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이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안을 의논한 사실도 있죠.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적대자 노릇을 하게 됐고요. 그들은 임금이 군주 체제를 확립하려 하듯이 그들의 제사장직을 수호하려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들의 경쟁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 맡은 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제사장들이 이 성전 맡은 자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어졌고, 성전 안의 소란함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와 미래를 부인하는 사도계인들이 가담한 이유는 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자기들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계인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꼭 좋지 않은 일에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사도계인은 어떤 자들인가? 사도계인은 히브리어 제덱에서 나왔는데 정의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일파에서 나온 그런 사두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이 있는데요. BC 260년 이래 공회 의장으로 있었던 안티코누스 소케오스의 제자였던 사독이 주동이 되어서 일어난 종파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교적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생활도 부유했고요. 공회의 은으로서 세력이 당당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이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니, 바리새인하고는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들의 신앙은 세속적이었다. 그리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세,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현실주의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인들의 마음에는 몹시 거슬렸다 하는 거예요. 그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과 이론도 같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명목으로 체포하였는가? 첫째, 백성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게 좀 부당한데, 왜냐하면 성전 앞들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일은 전에부터 내려온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 뭐 열띤 토론도 하게 되죠. 뭐 이게 좀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불법 집회 내지 소요, 음모, 뭐 이런 주동자다, 이런 명목을 아마 체포하지 않았겠나,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건 부당한 처사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체포했다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도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교리와 반대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계획하여 치욕적으로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로 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체포했다. 부활의 주로 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들의 권력의 위협을 느꼈던 유대 지도자들은 권력이라는 기득권, 참 이 기득권이 문제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난하고 심 없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체포했다.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도들을 박해하였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당한 첫 번째 것이었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날이 저문 고로 사도들을 신문하지 않고 감금한 채 다음 날까지 신문을 연기하고요. 또 그들을 용기를 꺾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단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한 후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후 행한 설교를 듣고 개심한 사람은 몇 명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많은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의 의견을 냅니다. 남자란 문자적으로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를 포함한 사람인지의 뜻. 두 가지는 두 번째는 5천 명은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증가된 수만을 가리키는지 지금까지의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그대로 취하고 개심한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5천 명이란 또 다른 분의 모습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설교한 바로 그때 증가한 수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반면에 여자를 포함한 사람의 뜻을 보는 학자도 있고 지금까지의 회개자의 총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5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그 당시에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였고 회심이었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hen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성기도 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당시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5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모일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성지순례 갔던 곳에 보면 제가 볼 때 5천 명 충분히 5천 명 이상도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장 41절에 나타난 미완료 동사인 더하더라가 베드로의 설교 결과로서 일어난 어떤 과정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 사실이다. 계속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더하더라. 계속해서 있었다는 플러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3,000명이라는 군중의 무리가 반드시 한꺼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발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거죠. 번제로 5,000명이라는 숫자도 아마 3장에 기록된 이적과 설교에 의해 일어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더해진 인원, 2,000명이나 변화됐던 그들이 또 앞에 3,000명과 함께 더불어서 5,000명이 됐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표현은 있다. 그러나 이건 대단한 인원의 변화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당한 사내들이는 어떤 것인가?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원로원, 장로회, 공회라고도 불리우는 사내들이는 그 당시 유대의 최고 법원으로서 극형을 제한 모든 사건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극형에 대한 부분들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의 재판권은 누가 가졌냐? 사내들이 막강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사내들인에서 극형인 경우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성전 안뜰에 들어와 잘못을 범하는 경우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을 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내들이는 자체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섭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전에서의 성전을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무서운 모습으로 대처를 하게 되죠. 성전이 거룩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사내들이는 그 직무상의 의장을 맡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에 속하는 70인의 다른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70인의 사내들이. 이들 제사장은 형식상 유대교에 이념적으로 충실하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도급의 또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사내들은 그 당시에 사도계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던 것도 이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막강한 권력 앞에 계속해서 새로움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계속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좋지 않은 관계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잡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됐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공회원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에 대해서 먼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하였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물은 것은 사도들이 어떤 잡신이나 악령의 심으로 이 이적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 불신앙의 죄에 걸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계명에 걸렸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릴 수 없어.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도 저렇게 다 걸리는 거죠. 결국 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정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이 문제의 문제로가 아니고 이 문제로 인하여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한 모습이었어요. 공회원들의 신문에 대해 베드로는 어떤 태도로 답변을 했는가? 베드로는 성령이 경험하기 전에는 한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했고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의 이적이 선한 일이고 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이것이야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으로 구원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임의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신 분이고 이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세상 권세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더 이상 공의원들이 변박치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 이상 그 어떤 이들도 변박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공의원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첫 번째, 공의원들은 사도들의 담대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무슨 당당함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확신 있게 외치는 그 증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사도들의 능변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요? 어부 출신이었는데 학식 있는 공의원들보다 더 말을 잘하는 거죠. 더 유창한 것, 더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힐난할 말, 꼬투리 잡을 말을 찾지 못했다. 세 번째는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적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여 어쩔 줄 몰라했다. 왜냐하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그 사실이 성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어졌고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경솔하게 사도들을 다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섭잖아요. 뭐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말로 전화되는 게 무서워요. 결국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도들을 처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과 능력에 압도되고 말았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불렀을 당시에 그들은 어부였다는 거죠. 이 직업은 가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무슨 어부들이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전문적인 학자나 공식 자격을 갖춘 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란 전혀 무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지식 외에 유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 다른 어떤 부분들을 배웠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 외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공의원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 범인에 불과한 사도들이 능숙하게 성경적인 논증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정식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학문적 소양을 축적한 공의원들을 당황하게 했다. 가끔 그런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공회원들이 서로 의논하는 결정한 상황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능한 한 이 기적의 이야기가 민간에 그 예루살렘으로 퍼지는 걸 막자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개심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인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사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퍼지지 말게 하고 더 이상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결국 공의원들은 사도들의 이적과 증언에 대해 백성들의 지지가 있자 사도들은 어떻게 처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한 후에 놓아주게 돼. 그냥 다시 놓아준 것.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금했지만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정 상황은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속박한 가장 큰 이유, 그 이적과 그들의 증언에 대해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수가 갑자기 급증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망과 손가락질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을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석방하게 됩니다. 본서의 기자였던 누가가 고침받은 안진뱅이 연령을 명시한 까닭은 무엇인가? 의사였던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 나은 자의 연령을 밝혀주고 있는데 40세로서 그가 나면서부터 불구자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 그 말이죠. 만성병으로 인력으로 치료하기는 거의 불가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 이 사건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이적이었으며 누가가 병 나은 자의 연령을 밝힌 것은 이 사건의 확실함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은 이런 부분들이 간혹 등장을 하고 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졌는가? 첫째, 일심으로 기도했다. 일심으로. 들리치는 이름은 일심이란 의지와 사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일치시킨 의지와 사상과 감정. 그러니까 모든 다 집중해서 일심으로.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하여튼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다. 단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다. 기도는 열심히 했죠. 그냥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고 열심히 일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뉴비전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헤롯 이 중심 인물이었고 본디오 빌라도 그런 로마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포함한 예수의 동족 사두개인들 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게 한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따를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 유대인들 이방인 모두에게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등장하게 된 요셉, 제가 좋아하는 바나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요셉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언납해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브루 출신이었고 또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족은 원래 재산을 사유할 수 없었으나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재산을 사유할 수 있었다. 바나바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굉장히 순수하면서 열심을 다했던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납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우리도 그런 삶의 모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